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로마서 7장 5절, 6절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을 되돌아오면서 그 결과가 어떤 결과였는지 확인해 본 적이 있나 되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5절 6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해 열매를 맺게 하였나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우리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어떤 삶의 결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신이 육신에 있을 때, 살아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발견했다. 그러나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그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다 보니 정욕에 빠져 있었다. 그 정욕이 사망의 성질을 가져와서 나를 매이게 했다. 이제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개하니 깨달아서 얽매였던 것을 벗어나서 죽음으로 인도했던 율법에서 벗어나 새로운 깨달음이 시작되었다. 그런 내용이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자신의 어떤 살아왔던 방법, 살아왔던 삶을 뒤돌아보면서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알았으나 그 율법이 의가 되어서 결국은 결과가 악했다. 사망의 죄로 인도했다. 그럼 율법이 나쁜 거냐? 아니다. 잘못을 가르쳐주는 가장 아름다운 말씀이다. 그러나 그 잘못이라는 걸 율법을 통해 잘못을 찾지 않고 내 의를 찾은 결과가 내게는 엄청난 사망의 성질을 가져왔다라고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육신 있을 때라고 표현했는데, 살아있을 때, 기운이 넘칠 때, 건강할 때, 우월하고 똑똑할 때, 이게 참 건강한 만큼 행복하고 싶잖아요. 우월하고 똑똑한 만큼 사랑받고 싶고, 기운이 넘치는 만큼 자신감 갖고 싶고, 예쁘고 똑똑한 만큼 자신 생각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정비례적 사고를 갖습니다. 내가 이러니까 이렇게 될 거야. 내가 우월하니까, 내가 율법을 많이 하니까 좋은 권력을 얻을 거야. 권력을 얻었습니다. 근데 이게 죄악이다 라고 하는 내용인 거예요. 사망으로 인도하더라. 이게 내가 정비례 수준이면 양심이 있습니다. 내가 건강한 만큼, 우월하고 똑똑한 만큼, 기운이 넘치는 만큼 기대가 30배, 60배, 100배로 정비례 상상할 수 없는 기대치가 커집니다. 근데 왜 이게 사망이냐, 죄악이냐? 사람들이 말해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얼마나 노력했고, 노력했고, 최선을 다했고, 고생했는데, 내가 얼마나 우월하고 똑똑한데, 내가 얼마나 율법을 잘하는데, 이게 반비례 현상이 생기는 게, 이렇게 많이 노력했고 내가 많이 아는 만큼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줄 거야, 상대가 나한테 이렇게 해줄 거야 라고 하면서 요구 기대가 너무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망과 좌절과 절망과 내면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현상이 생긴다. 이것이 죄의 종력이다. 율법을 알았는데 율법을 통해서 회개하지 않고 바라고 기대하는 게 커지니까 죄 사망의 죄의 정욕, 사망의 성질을 가져오더라. 여러분 보시지만 화려한 분위기 속에서 행복하고 감동이 기쁨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화려하고 분위기 좋은 곳에는 자기의 상대성 형성이 되면서 내가 조금 옷을 잘못 입었나? 키가 작을까? 누가 인정해 주지 않을까 하는 긴장감 속에 굉장히 불안해지는 거예요. 정비례 내가 원하는 대로 화려하고 좋은 옷을 입고 분위기 좋은 데서 내가 원하는 감동과 기쁨이 없는 대신에 두렵고 긴장하고 무서워지는 성질, 두려운 성질이 굉장히 강해지는 거예요. 옷을 잘 입는 대신에 내면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상대성 경쟁 속에서. 그러면 사람들이 인기가 있을 때, 인정받을 때 연예병에 걸리잖아요. 지나친 자기 관심을 갖고 싶은데, 자신정 받고 싶은데 자아도취에 빠지죠. 스스로가 내가 이 정도는 내가 기대가 있을 거야. 이런 일이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행복할 거야. 성공할 거야. 좋은 데 갈 거야. 근데 반해서 내면에는 불안과 스트레스가 불행한 마음이 커져서 이 응어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카타르시스처럼. 응어리가 만들 속에서 뭔가 내가 기분을 살리고 싶은, 그러면 내가 불안하니까 누구에게 내 단점과 약점을 숨기고 싶고 들키고 싶지 않은 자존심이 굉장히 강해지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나는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돼 라고 대단하게 생각했는데 회개하지 않는 만큼 자기 잘못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경험했습니다. 자기 삶의 패턴, 자기 어떤 지식의 개념들 가지고 자기를 점검해 봤더니 오히려 내가 율법을 많이 아는 만큼, 내가 오라 똑똑하는 만큼, 최선을 다하는 만큼 내 안에 내면이 불안해지더라. 자아도취나 카타르시스 같은 현상이 생겨서 그게 두려우니까 누구한테 내 약점을 들킬까 봐 자존심이 강해지고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고 주장이 강해지더라. 이게 사망의 성질이더라. 회개가 안 되더라. 대신에 두려움과 공포가 많아지더라. 이런 현실을 사도 바울이 예수님 안에서 느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한테도 고린도 후서 4장 16절 18절에 그런 얘기를, 내가 속사람이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개해서 속사람을 안정을 시켜봤더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서 낙심과 절망을 이겨내더라. 근데 이게 없으니까 마음에 병이 생기더라. 지금 말한 우울증같이 너무 많은 불안과 우울증 현상이 생기니까 정욕에 빠지더라. 정욕은 뭘까요? 마음속에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이, 스트레스성이 내면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 내가 자랑을 했지만, 율법을 자랑했지만, 내가 우울함을 자랑했지만 내면의 정리가 안 되더라. 지금 아이들이 심각한 게 뭐냐면 내가 똑똑해야 돼, 멋있어야 돼, 옷을 잘 보여야 돼, 내가 대단한 사람이 돼, 성공해야 돼, 좋은 대학 가야 돼 라고 하다 보면 이들의 마음속에 해결 안 되고 내면의 불안에 빠져서 스트레스가 더 많아지고 자아도취의 카타르시스 현상이 굉장히 발전해지더라. 그러면 욕구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내면이 불안하고
외적인 내면의 불안을 외적인 방법으로 분위기로 먹는 거로 입는 거로 자랑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더라. 이게 사망이더라.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경을 사도 바울은 이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회개해 봤더니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이런 결과가 없더라. 자, 보세요.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욕골만이 많은데 내면의 불안을 해결해야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낙심과 절망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스트레스성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근데 내면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아이들이나 어른들은 일도 없다는 게 문제점이죠. 며칠 전 목요일날 중앙일보 신문에서 서울 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인 정희원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30, 40대가 급격히 빨라지는 노화 경고라고 하면서 죽을 때까지 젊은 사람들이 건강하지 못하고 각종 병에 시달려서 죽는다. 실제 나이보다 신체 나이가 빠르게 늙는다. 신체 기능이 떨어져 노화 현상이 빨라지더라. 30, 40대의 병들이 50대, 60대 병들이 30, 40대에서 나타나더라. 기억력 감퇴나 이유 없이 스트레스를 받고 화내고 성질내고 곳곳에 통증이 생기고 각종 통풍과 성인병에서 생긴 어른들이 생긴 병들이 30대, 40대에 생기더라. 의료기술은 발전했는데 기대수명은 늘어났지만 건강수명은 늘지 않더라. 이 내면이 불안하면 이 불안과 두려움과 스트레스의 골이 깊어지면서 정욕, 스트레스를 풀려고 밖에서 외적으로 풀려고 하다 보면 심각한 게 뭐냐면 기대수명은 늘어났지만 건강수명은 짧아지고 약해지더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람들이 점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면이 불안해지고 내면에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그 겉에서 돈으로 화려함으로 자랑으로 먹는 거로 풀려고 하니까 욕구불만 속에서 신체는 약해지고 각종 병에 시달리고 병은 길어지고 기대수명은 늘어나는데 100살이다 120살이라 하지만 건강수명은 짧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50대 60대부터 각종 병에 시달려서 50년을 고통스럽게 지옥같이 산다는 거지요. 이게 로마서 5장 3절에 5절 말씀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하였더라. 이게 사도 바울이 정말 냉철하게 자기 인생을 점검한 결과인 거야. 이렇게 살았더니 이렇더라. 그래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봤더니 회개가 되면서 내면이 정리가 되고 고린도후서 5장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4장 5장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보니까 내가 내면이 정리되니까 속사람이 새로워지면서 낙심과 절망을 이겨내더라. 이게 안 될 때는 사망의 의미가 너무 많더라. 이기적. 그러니까 지금은 젊은 청년들이 부모나 아내나 남편이나 친구의 이게 일도 아픔과 노력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희생을 일도 못합니다. 이기적 사고 강해, 감성이 강하죠. 그럼 이들이 이성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내가 슬펐어, 내가 외로웠어, 내가 괴로웠어, 내가 아팠어. 감정 싸움만이지 이성적으로 풀려 하는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진리와 율법이 자꾸 이성적으로 풀어서 진리로 풀어내야 되는데 그 내면의 속을 진리와 이성적으로 풀어내야 되는데 이걸 못 풀어내니까 매이는 게 많은 거예요.
그게 스트레스성이죠. 사람들은 살아가는데 수명은 길다라는 것을 좋아하는데 건강은 더 악화돼서 한 50년은 지옥까지 사는 걸 모르는 게 지금 심각한 문제점이죠. 사랑으로 율법을 보면 내가 잘못이라 인식하고 내적인 문제를 풀어내지더라. 그 역할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다. 그게 안 될 때는 내면의 문제가 생겨서 풀지 못하면 사랑 없는 사람은 정욕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더라. 화내고 먹고 이기적이고 재밌고 신나고 즐겁고 폭력적이고 다 정욕적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면의 정의가 안 됐으니까 누가 듣고 생각하고 이 성으로 문제를 풀려고 할 능력이 없어지니까 율법이 누가 권면함으로 가르치면 기분 나쁘더라. 그 지금 그 현대인들이 그렇잖아요. 지금 참 순수한 사랑이 없어요. 이게 순수한 사랑이 있어야, 내가 순수한 사랑이 있어야 내 노력과 고생을 통해서 상대는 부모가 어떤 예수님이 아내가 남편이 그래서 자기 문제를 자신 안에서 내면에서 찾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요. 지금 화려하게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하죠. 옷도 잘 입히고 피부도 예쁘게 하고 애교도 가르치고 교육도 하고 웃는 것도 가르치고 뭐 센스도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내면의 불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주 심각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아는 사람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요. 반포를 지나가는데 신호등에서 서 있었대요. 그때 한 4학년, 5학년 여학생들인데 그 중에 잠깐이죠. 전화를 받더래요. 그랬더니 친구들 누구냐? 이렇게 질문한다가 봐요. 그랬더니 막 쌍욕을 하면서 그년이야? 그러더래요. 엄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의 순수한 사랑이 아니라 자기 이기적인 목적, 너는 예뻐서, 너는 똑똑해서, 너는 우월해서 내 자존심을 세워줘 라고 했을 때 순수한 사랑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자기 내면에 문제를 풀어낼 수가 없으니까 그 화가 카타르시스 같은 현상이 생기고 그 스트레스로 분노로 정욕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지요. 그러면 생각이 얽매이고 이성적인 능력이 없고 객관적인 능력이 없고 뭔가 이 화와 정력으로 풀려고 하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6절에 벗어났다라고 했어요. 얽매였던 것에서 벗어났다.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개해보니 내가 잘못을 받아들여지더라. 순수한 사랑이 들어가야 자기 잘못이 받아들여지는데, 그러면 내면의 정리가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내면의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외적인 것만 정력으로 해결하려고 할 뿐이죠. 그러면 영이 새로운 길로 새로움이 없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벗어나 보니 영이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며 7장 6절에 나오잖아요. 뭐 새로운 생각이 나오니까 내가 사랑이 되고 용기가 나오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니까 내가 낙심과 절망을, 외적인 고통을 이겨내니 정욕이라는 사망의 성질이 없어지더라. 이게요, 율법은 잘잘못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이성적으로 진리로 이해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는 건 내면의 정리가 됐을 때 생기는 거예요. 남자는 나이가 들수록 저도 보니까 이게 냄새도 나고 그 다음에
제가 부정적인 성질이 생기더라고요. 예민해지고. 내 모습을 보면 율법 같아요.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되는구나. 내가 화낼 때, 성질낼 때, 삐질 때 여러 가지 나를 점검해 봅니다. 그냥 이렇게 눈치껏 알아서 할 때 보면 나를 계속 점검하다 보면 이게 율법이 되더라고. 이래서 이런 거구나. 근데 나는 누구에게 따뜻한 성질을, 긍정적인 성질을 주기보다는 차갑고 부정적인 성질을 주는 걸 봐요. 그러면 지나에게 서로가 공감하거나 어떤 서로가 이해하거나 하는 능력이 없고 오해가 되고 매이고 풀어지지 못하고 섭섭하고 서운함을 주는 걸 봅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개해서 되돌아오면 내 잘못을 가지고 내 속을 정리하다 보면 내 못난 것, 실수를 정리하고 그걸 얘기하면 서로 공감을 가지면서 서로 따뜻함을 주고받는 걸 봐요. 내 인생에 내가 화낼 때, 내가 슬플 때, 외로울 때 다양한 감정이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하나의 율법처럼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율법은 잘했다, 못했다, 아니다, 기다라 하는 선악을 분별해주는 기준점이잖아요. 그럼 내가 늙어가면서 오는 다양한 감정과 생각을 통해서 내 기준점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개하다 보면 그것이 내게 따뜻한 감정과 긍정적인 성질을 주는 걸 봐요. 그리고 지식과 정보를 내가 나를 회개하다 보면 내 마음을 정리하게 되지요. 근데 내 어느 순간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누구에게 자랑하고 가르치고 지시 명령을 내리려고 하면 내가 번뇌가 생기는 걸 봐요. 지금 다윗은 사도 바울은 이걸 정리하고 있지 않아요. 자기 인생을 추스리고 있습니다. 우린 추스릴 힘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율법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통하여 회개해서 내가 늙고 취해지면서 내 인생을 추스리고 처리할 능력이 있느냐는 거예요. 시편 90편 보면 모세가 그 기도를 하잖아요. 5절 보면 시편 90편 5절 시간이 잠깐 가더라. 잠깐이더라. 6절 보면 불과 같더라. 10절 보면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더라. 그래서 하나님 만납니다. 이거 추스르니 자기 인생을 추스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자꾸 나이가 들수록 정력, 화내면서 스트레스 풀면서 내 뭔가 문제를 풀려고 하지만 남에게 부담만 주고 자기 인생에도 부담되고 거칠어지잖아요. 나이 들수록 정치 논리나 정의나 자존심이나 자존심 기싸움이나 이런 데 휘말리면 안 돼요. 나이가 들수록 내 취한 거 보면서 율법의 말씀과 이렇게 어울리면서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이런 결과가 있구나. 뭔가 정리하고 추스릴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부부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뭔가 자기 자신에게 내가 누구에게 추스릴 수 있어서 내가 따뜻하고 긍정적인 성질을 주는가, 아니면 내가 추스리지 못해서 남에게 차갑고 부정적인 성질을 주는가. 사도 바울은 우리가 육신이 있을 때 내가 율법 속에 살아보니, 권력 속에 살아보니 내가 이렇게 악해졌더라. 그래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회개해보니 있는 그대로 인정이 되고 내가 추스릴 수 있고 내 모든 경험과 시행착오가 다 율법의 말씀처럼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하는 그 결과론적인 논리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겸손해지죠. 절대 잘난 걸 주장하지 않습니다. 나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내 죄를 인정하면
내가 당당해집니다. 대신에 통찰력이 생깁니다. 왜 이렇게 살았을까? 왜 이렇게 미련하게 살았을까? 나이가 들수록 통찰력이 나와야만이 내가 따뜻하고 기운이 좋은 따뜻한 긍정적인 기운을 줄 수가 있고 내가 객관적인 인생을 눈뜰 수 있고 모세처럼 살아보니 이렇더라 라고 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내 인생에 그러면요 삶의 생활에 어떤 돈의 감정에 어떤 상황의 정치나 환경에 의해서 일비하지 않지요. 어떤 쓴소리 들어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이게 천국을 만드는데 이게 안 되면 모든 사회 여론에 일빈하면서 나를 막 감정 불안하게 하고 스트레스하게 하고 어떤 쓴소리도 듣지 못하고 얽매이고 그게 정의로운 거냐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쓴소리 듣고 잘못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고 모세처럼 그렇더라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했더니 이렇더라 이게 나오는데 이게 안 나오는 속에서는 인생이 비참해진다는 겁니다. 내가 보니까 비참해져요. 저도 상황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데 따라서 내가 기대치에 따라서 막 좌우될 때는 참 비련하고 남에게 부담 주고 차갑고 불쾌함을 주고 그런 애가 모세처럼 사도 바울처럼 말씀 안에서 내 인생의 늙고 추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수록 속사람이 변하게 되지요. 그 외적인 고통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쓴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정욕으로 가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아이들은 어떤 소리도 쓴소리 듣지 못해요. 자기 삶의 시행착오나 잘잘못 실수를 후회해서 풀을 능력이 없어요. 주장만 합니다. 그럼 어떤 상황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막 행복과 불행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면 상처와 불쾌감만 있고 불행한 마음만 있잖아요. 회개가 안 됩니다. 주장은 강하고. 지금 정말 주장이 강한 시대에 주관적 주장이 굉장히 강하고 상대를 부정하는 시대에 그런데 이게 정의라고 생각하는데 이성력이 없어요. 내면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율법이 쓰러져요. 어떤 책망도 아니다란 말을 받아들일 힘이 없어요. 율법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이걸 받아들일 때 사랑이 있는데 아니다란 말 못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사랑은 없는 거지요. 자기 인생의 낙심과 절망을 이겨내고 풀어낼 힘이 없는 거예요. 척대감만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자기 인생이냐 이렇게 살아보니 사도 바울은 불안하고 무기력해지더라. 삶에 맥이 빠지고 지치더라. 내가 정력으로 인해서 힐링을 한다 할지라도 순간이 사라지더라. 근데 그러면서 내가 싫은 건 좋고 싫은 건 나쁘고 내가 좋은 건 좋다라 무조건 맹신하는 성질이 있더라. 그러면 이게 카타르시스로 발전하는 거예요. 억압된 감정, 쌓인 게 많은 거예요. 내면이 정리가 안 된 상태 속에서 외적인 누구를 공격하고 부정하면서 내 기분을 풀려고 하죠. 맹신하지요. 근데 부정적인 성질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 부정적인 성질이 많아질수록 사람이 두렵지요. 굉장히 두렵습니다. 자기 인생이 두렵고 미래가 두렵습니다. 그러면 퇴행적 사고로 갔죠. 과거의 기준에서 현재를 못 봐요. 대부분이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과거에서 봐야 현재를 보고 현재를 봐야 미래를 볼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니까 공황장애나 우울증이 심해지는 거지요. 진정한 삶은요,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잘했든 못했든 간에 회개해서 내 속을 정리해서 객관적이고 이성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구나 하고 나를 새롭게 해야 되는 겁니다. 외적인 고통과 아픔을 이겨내서 사색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생각하고 뒤돌아보면서 인성이 좋아지죠. 인성은 상대 말을 듣고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성적으로 반응합니다. 왜 그 사람이 욕했을까? 왜 그 사람이 부정했을까? 왜 긍정했을까? 이게 속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럼 내 인생을 뒤돌아보지요. 내가 왜 그때 어렸을 때 그랬을까? 왜 이런 상처가 있었을까? 그래서 내가 왜 이걸 주장했을까? 왜 이런 감정이 나왔을까? 다 정리하다 보면 모든 게 교훈과 지혜가 되면서 천국이 보이지요. 그럼 따뜻하고 긍정적인 마음이 나옵니다. 이게 없을 때는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율법으로 죄가 만들어지고 정욕에 발전하고 사망의 열매를 맺더라. 이렇게 살아보니 이게 얼마나 악한지 사도 바울은 그걸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사도 바울의 모세처럼 영적인 경험을 해서 그 결과를 확인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살아오면서 지나친 긍정으로 포장해서 나를 속이지는 않는지 뒤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내 자신의 삶을 선악을 주장했던 것을 합리적으로 의심도 해보고 점검해 본 적이 있는지 뒤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